이 시간에는 바른 구원 21번째 시간입니다. 이신칭의가 곧 구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신칭의가 바로 구원일까요? 이신칭의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이신칭의가 구원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신칭의가 구원이다라고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신칭의는 구원의 여정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다가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았느냐?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직 못 받았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점을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좀 강한 것은 이신칭의는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거예요.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첫 발을. 구원은 단순하게 이신칭의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는 거죠. 이신칭의는. 받았다고 말하기보다는 이신칭의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버려요. 왜? 의롭다 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가는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에스컬레이터처럼 자동 에스컬레이터처럼 예수를 믿었으면 그러니까 이 사상은 어떤 거냐면은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론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수님께서 믿게 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했다면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한 개인 구원 예정이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 어찌하든 간에 그거 안 믿어도 그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천국까지 들여보내는 성도의 견인, 그의 믿음을 보존시켜서 천국까지 들여보낸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배태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나는 이신칭의를 받았다면 당연히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신칭의는 찬찬히 보면은 이것은요, 외적인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더러워. 우리는 더러워요. 더러운데 이 외적인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옷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 거죠. 아직 내면은 안 변했어요. 외적인 신분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바로 죽느냐? 그러진 않죠. 오래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가 있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믿는 단계가 있고 성령이 들어오는 단계가 있다. 거듭난 단계가 있다. 믿는 단계에서는 이거 언제 다시 부인할 줄 잘 모르고 다시 돌아갈 줄 몰라요. 성령이 안 계시는데 죄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귀신을 이겨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내 속에 수조개나 들어있는 이 귀신들의 갖가지 많은 죄 짓게 유혹하는 방법을 다 이겨낼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물론 구원을 받아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거듭남이 지금 내적인 성분의 변화를 칭의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더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왕이 그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의 겉옷을 입혀주잖아요. 아직 속 사람은 거지라니까, 깡패라니까, 어떤 놈들은 다. 그런데도 그냥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의롭다고. 네. 사실 주님께서는 속 성분까지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싶어요. 그 거지 같은 것을 죄송합니다. 네. 저것이 계속 와서 우리 아들의 왕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기꺼이 옷을 입혀준다고 말해요. 왜? 너희들이 나의 아들을 축하하러 왔다면 나는 너희들을 기뻐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2시간에도 말했죠. 칭의라는 것은 회개가 동반된 칭해야 된다. 날마다 그 더러움을 씻겨야 된다는 거죠. 믿었으면 거듭나야 되고 거듭났으면 날마다 자신의 죄를 씻겨서,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까지도 회개해서 귀신을 덜어내서 깨끗해가 속성분이 달라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그것으로 평생 냄새나는 것으로 와서 잔치자리 냄새나는 그런 겉옷만 입었지 냄새는 나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었으면 만세 전에 개인 구원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구원하려고 나를 부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불렀는데 내가 멸망당할 일은 없다. 그리고는 날마다 호박씨가고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찬찬히 지켜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려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 30년을 기다렸는데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죄 더러운 냄새나는 삶만 계속 살아온 거야. 버려버린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첫 단계 칭의,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나를 다 구원해 주신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 이거죠. 얼마나 자기가 나중에 실패를 위해 일을 가릴 생각을 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를 구원이라고 알게 되었을까요? 칭의가 구원이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칭의를 받았으면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칭의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돼요. 왜 인식하게 되냐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그 만세전 개인구원 예정론 교리, 성도의 견인 교리도 있지만 성경 말씀도 약간의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칭의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곤란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어떠한 성경적 근거가 조금은 있어요.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내 들려준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저는 명확하게 들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지 성경의 근거를.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자기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것은 구원을 받는 여정에 들어와서 첫 출발한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완성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뭐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은요, 그걸 이해하기 쉬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왜? 성분이 안 바뀌었으니까. 애굽 음식이 좋다고 그러잖아. 삶이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 애굽에 있을 때 더 낫다고 그러잖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소개해줬더니 거기는 무서운 사람이 있다니까 못 들어간다고 차라리 광야에 죽여달라고 하잖아.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러나 출애굽 시켰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 죽여버리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데려갈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려고 출애굽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구원을 받은 거라 해도 틀린 건 아니요. 그러나 다 구원을 받았느냐? 곤란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 지금 천국의 구원에 관한 상태를 맛볼 뿐이야. 그런데 이 구원을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구원 받는다. 나는 교회 생활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 물론 교회 생활 안 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의
지도를 안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교만이 극치잖아요. 나는 교회 안 나와도 되는데 나와준다 이러잖아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대한민국에도 주의 종들이 많아요. 근데 그 주의 종들을 위해서 지도해주는 주의 종들이 없어요. 목사가 한번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꼭대기에 있어. 그럼 절대 남의 안 배우려고 그래.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지금도 여쭤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도 지금도 물어봐.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목사님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님 생각하십니까? 나하고 틀린 얘기를 해도 한 번도 내가 거역한 적 없어.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생각해봐. 왜 저분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아요.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야. 저는 최종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지금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나는 지금도 물어봐. 목사님, 내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 이 특히 영성하시는 목사님들은 누구한테 자기가 지금 귀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물어보질 않아. 귀신이 지금 얼마나 지금 들어와가지고 무당 신기가 있는지 물어보질 않아. 그 신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능력 자랑하지. 예언 잘한다고 자랑하고 꿈 해석 잘한다고 자랑하고. 그러니 그를 잡아줄 수가 없어요. 잡아줄 수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지도를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주 감격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코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보다 더 명확한 영적으로 신분이 아주 나이가 엄청 넓고 하나님이 보낸 자로부터 이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저도 제가 어떤 일을 감당할지도 몰랐어요. 부지런히 살폈어요. 아무도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뭐 진골 성골도 아니고. 네? 그래서 내가 이 마누라를 잘 만난 걸 행복하게 생각해. 마누라. 네, 3대째 신앙에다가 그러니까 이 불이 막 안 나올 수가 없어. 3대째 신앙에다가 기도를 얼마나 우리 장모님 많이 해줘. 평생을 4시간 반, 4시간씩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으니 이 은혜가 100번 한방이죠. 나는 아무도 나를 이끌어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감사한 것은 당신은 뭘 믿고 나를 선택했느냐. 설교 한 번을 못 들었대. 그리고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이건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인생을 맡기는데 저 친구한테 맡기는데 사람이 결혼해서 더 오래 살잖아요. 부모로부터도 더 오래 사는데 그렇게 했다. 그럼 나는 너무나 감격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평생에 나를 선택했던 것이 가장 잘했다고 나중에 고백하도록 나를 만들 거야. 할렐루야.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악덩이고 나같이 우상숭배에 찌들었고 나같이 아무런 이끌어줄 자도 없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던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었고 제대로 가르쳐준 스승을 만나고 싶었고 교회 나가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은데 교회에서 말씀을 하면 보면은 이건 뭐 새벽 시간에 졸다 가라는 얘기인지 알 수도 없고 맨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신문 이야기, 영화 이야기 그에다 끝내버려. 그리고 저처럼 말이죠. 천국의 실제를 얘기하면은 무슨 직통 계시냐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써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도 아멘하면서 실제를 얘기해 주면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실제를 얘기해 주면 어찌 그런 것을 목사님 하셨냐고. 네. 이 성경이 믿어진다고. 할렐루야. 제 얘기를 들으면 저는 실제를 천국상을 얘기하면 성경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아는 사람이 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안 보던 게 보여. 들을 거예요. 틀림없어. 그래서 한번 제 설교 들으면 밤이고 낮이고 들어야 돼. 할렐루야. 들어야 돼. 계속.
이게 그런 얘기였냐고. 그런 얘기였냐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저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보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다면 나는 그런 그냥 세상 이야기 섞은 그런 목사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만 나는 할 거다. 할렐루야. 성경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아침에 무슨 새벽 기도에 43분씩 설교하는 점이 어디 있어? 없어. 다 그냥 적당히 졸다 가라 이거지. 성경 한 장 읽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런 식이지 뭐.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왜? 한 번을 들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확 다가와서 내 인생을 결단하게 만드는 설교.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정확한 이런 성경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실제와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요 세계가 실제하고 맞아떨어져야 돼. 요 세계는 꽝이면서 말씀만 자기 연구한다. 딥다 책상에서 파가지고 신학교 교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가능해. 할렐루야. 아주 저는 평범한 IQ예요. 아주 평범한 IQ. 뭐 S대 뭐 이런 거 나온 사람 아니야 나는. 어느 사람 아니고 아주 평범한 IQ에다가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다 우상숭배 찌든 자다. 일대 초대잖아요. 그래도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칭의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가? 이래서 그래요. 자, 로마서 3장을 열어봐요. 야, 여기부터 시작을 합시다. 오늘 아주 대단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3장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라.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은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 다음에 28절 그 밑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도 들어가잖아요.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칭이라는 것을요. 칭이라는 것이 이신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빠뜨렸잖아. 그 문장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은 28절만 인용한 거지 로마서 3장 24절을 인용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플러스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거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난 믿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자발적인 이렇게 자유지가 동반된 거라 이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칭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가 주어지는 것을 이것은 로마서에 그런 것이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 자기 가슴을 하늘을 우러 쳐다보지 못해 가슴을 치며 통에 잡아가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나의 죄인인 나에게 속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회개가 동반돼야 칭의가 있다고 예수님도 얘기했어. 이거 로마서 3장은 바울 얘기고 그 기본이야. 이건 기본인데 거기다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오는 겁니다. 덜 느끼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하게 와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150번 정도 해봐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확실히 알아. 할렐루야. 이거 회개 기도를 해야지 않은 건 나도 회개 안 했거든. 나 회개했지. 적당히 회개했지. 근데 그래갖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 비로소 다 항목마다 살펴봐서 내가 이런 진짜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분이 댓글이 아니라 이 채팅창에다가 설교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암인가 걸리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인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넌 좀 왜 그렇게 이상한 거를 그렇게 하냐고, 너 잘못했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문 하니까 회개 기도문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조금 이상할 수 있어, 좌우지간. 웬 기도문이냐? 그러면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뭔 소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기도문 가르쳐 줬는데 회개 기도문은 더 감사해야지 뭔 소리예요? 할렐루야. 입 떴다 못해. 그래야 되는데 회개 기도하면 감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는 아버지가 너 잘못했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회개 기도문을 하자는데 아버지도 안 들었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실 그런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가면서도 들을 수 있도록 회개 기도문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 그래요? 그러면 음성을 하나 올려보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목소리가 안 돌아와. 그래가지고 녹음을 못 하겠어 지금. 목소리가 안 돌아와. 매일마다 어제도 7건의 사람들 다 1시간씩 다 사역을 다 해드리고 다 해드리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돌아와.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돌아오면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자막이 딱 나오게 하겠는데 목소리가 지금 안 돌아서 녹음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일까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근데 좌우지간 제 목소리가 옛날 거 있어서 옛날 것을 제가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들으라고 틀어줬나 봐, 이게. 조금씩.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 진짜 우리 죄인 맞네. 아버지가 그랬더니 야, 우리 진짜 죄인 맞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죄를 인정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문을 듣고. 그러면서 회개 기도문이 천국 가는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댓글 달았어요. 잘했다, 할렐루야. 잘했네. 죄악의 주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니까. 죄인을 깨달아야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구나. 이게 느껴져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와야 이 사람이 헌신도 되고 기쁨으로 봉사도 하고. 우리 성도들 말이죠. 그걸 아니까 말이죠. 힘들어도 봉사한다고 내가 10원짜리 하나 안 주는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서비스하고 다 이렇게 하네. 하늘의 상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데 구원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 야,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이것을 둘을 자기도 모르게 합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채로 있는 이로 있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이고 아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두 구절이 로마서 3장 24절 28절 합치니까 돼 있어. 근데 여기는 은혜와 믿음으로 뭘 받는다고 해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늘 성경을 읽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거다. 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받았으니 딱 돼 버리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좌우지가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자, 디모데후서 4장.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 완성이에요. 칭의는 이제 더러운데, 속사람은 더러운데 속사람이 아니라 겉에다가 우리 의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악한 것이에요.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계속 벗어나야 돼. 회개를 해서 더럽혀진 것이.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칭의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느냐? 칭의를 받았어도 거의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을 보시라고. 애굽에서 구출돼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고요. 출애굽 있을 때 다 죽었지. 합당치 않은 자를 걸러내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당치 않은 자를 걸러내는 거예요. 자, 제가 비유로 제가 구원의 여정을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이신칭의를 받게 되면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데, 여기에는 거듭남도 포함이 안 됐어. 사실은 거듭남도 더 플러스 돼야 돼. 그런데 좌우자 이신칭의에 다 포함된다고 칩시다. 의롭다함 얻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믿었어야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받잖아요. 믿는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죠. 그러다가 육체를 벗어 죽어.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으로 똑같아요. 출애굽 저기 어디입니까?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노예들. 애굽의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아직 속사람 안 벗겨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쳐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유월절 제사 드리고 나와라. 유월절 제사가 바로 이신칭의가 똑같은 거예요. 나와라. 그래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 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성령의 인도와 피로를 간구하는 기도와 만나와 생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을 받다가 요단강 건너서 천국 들어가잖아요. 성막도 마찬가지요. 성막의 여정도 똑같은 거예요. 번제단에서 이신칭의를 받고 물두멍에서 세례를 받고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향단에서 기도를 하고 떡상에서 말씀을 공부해. 그래서 둘째 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경은 다 통하는 거예요. 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 12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한 거로 광야에서 멸망시켰다는 거잖아. 어떤 멸망? 네 가지 죄를 좀 멸망시켰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묻다는 것은 주님께서 출애굽 시킬 때는 구원하려고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구원한 거지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요. 그러나 그들이 합당치 않게 생활함으로 회개를 지속하지 않고 행위가 있도록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구원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믿음의 행위로 산출을 하면서 가는 여정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 지켜본다 이거예요. 왜? 너는 껍데기로 믿구나. 교회만 나와준 거지. 껍데기로 믿구나. 나는 중심을 보는, 영을 보는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것은 우리는 속성분은 안 달라진 거예요. 겉에 옷만 입혀준 거예요. 칭의의 옷을. 그래서 그분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있는데 피가 우리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만 단나르트 빚진 자 비유를 보게 되면 탕감을 해줬다잖아요. 그 탕감했다는 말이 아피엠인데 용서해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탕감했다고 하잖아요. 용서받은 것은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100데나리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않으므로 1만 데나리 빚진 자 탕감해줘 그 은혜를 몰랐던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죄가 없어졌으면 다시 1만 데나리 빚진 자를 감옥에 넣을 리가 없지. 탕감해서 없어져 버렸다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어준 것처럼 인정해 준다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주인이 베푼 그 은혜로 자기 백달을 빚진다도 불쌍히 여겨야 당연할 텐데 삶이 그걸 안 따라오니까 너 안 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너 어떻게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한테 백대나 그 빚진 그거 용서 안 해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를 용서 안 해요. 자기 부모를. 부모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그분도 잘해주고 싶었지. 그러나 삶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귀신이 가득 있어서 잘 지배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학대를 하고 나는 뭘 했냐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되지.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부모가 못 해줬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해주고 나는 잘해주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 의롭다함을 얻으면 이제 신앙의 첫 출발이요. 첫 출발. 근데 이것을 완성처럼 생각하는 완성은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때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은 곧 무슨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이에요. 잘 보세요. 출애굽 여정의 광야에 들어온 것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교회의 생활을 한 것과 똑같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죄 지은 것 성령이 책망하잖아요. 너 이거 죄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는 법이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율법이 없어 이방인들은 다 양심의 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양심의 법이 아니라 이런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잖아.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인데 성령께서 너 이거 죄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런데도 뭐요?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고 나 이미 구원을 예정됐다는 사람은 이래도 다 끌어갈 텐데 무슨 그리고 죄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성령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 줄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고 기도하되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 자기 죄를 회개해서 덜어내야 돼. 계속. 예수님이 칭의는 회개가 동반돼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내가 뺐지만 기도의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를 90% 하고 간구는 10%만 하세요. 날마다 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라고 하면 처음부터 딥답 방언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회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 하나도 안 나가. 방언한다고. 방언 중에서도 영권을 강화시키는 것에서 영권을 강화시킬 뿐이지 방언한다고 해서 자기 죄가 용서되거나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처음부터까지 딥답 방언만 있어. 그러니까 성품이 안 달라지지. 오순절 계열의 사람은 성품이 잘 안 달라져. 인격이 안 달라져. 왜? 방언만 딥답하고 있으니까. 회개를 많이 해야지. 회개를. 그래서 귀신을 덜어내야 되잖아. 귀신을 이게 악한 영을 덜어내야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괴롭히지 않아서 성품이 달라지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기도할 때 한 360간이 아예 방언을 그쳐야 돼. 하지 마라. 안 하는 건 아닌데 저는 방언을 강조한 사람이지만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다. 이게 잘못 알고 있어서. 먼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제거를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신사도 빛나도 이런 영적 하는 그쪽을 따라가 버리는 것이고 말씀만 하는 사람은 탁상 공론에 가가지고 이런 영적 세계를 부정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말씀을 공부해야지. 제대로 말씀 공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게 되면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말씀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서 기도 생활과 회개 생활이 잘 합쳐지면 교회 생활을 성공해야 어디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말이죠. 요단강 건너서. 그런데 자기는 이신칭이 나는 믿었으니까 회개도 안 해. 바리새인과 똑같잖아.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믿었으니까 의롭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똑같잖아. 형편이.
나는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목사야 내가 와준 거 고맙게 생각해. 맨날 이래. 아주 의로움이 아주 가득 찼어.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아는 자의 아주 극단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지금 노정의 이심칭이는 첫 발을 디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표요. 누가 그러면 적각그릇한테 결국 못 들어가느냐? 나오긴 나와서 구원을 하려고 시켜주려고 출애굽 시켰지 하나님이. 예. 다 유월절 양은 다 예수님이었고 우리 주님이 다 피 발라야 너 죽음의 신이 안 나면 너 둘째 사람을 이긴다 그래가지고 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올 때 애굽하고 싸웠습니까? 한 놈이라도 싸운 적 없어. 하나님 다 해준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치고 애굽의 군대를 다 친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너희들은 양만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내가 해줄게. 주님이 해준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 있어야 돼. 양도 잡아라 그래. 6월절 양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양만 잡아라. 아멘. 피만 발라. 예. 피 발랐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왔어. 그러면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나오게 한 건데 온전한 포로에서 해방이 안 됐잖아요. 갔다가 제사 드리라고 허용한 거지 해방을 시켜주지 않은 거잖아. 해방시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가다가 홍해 앞에서 갇혔대. 못 가고 왔다 갔다 한데 잘 됐다 이것들이. 애굽의 병거 600석을 거들여가지고 둘씩 딱 타는 그거 맞아. 이것들 내가 녹아보낸 게 후회된다. 죽이러 가야 되겠다. 일부러 하나님이 올라갔다가 에시온게벨에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비하히롯에 멈추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갇히겠어요. 그러니까 잘 됐다고 그냥 바로가 그냥 왔어요.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쫓아오게 그렇게 올린 것은 바로의 군대를 없애야만이 바로 왕은 귀신의 왕 마귀를 상징하고 애국 군대는 귀신을 상징해. 귀신이 아직 안 놓아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탈출을 했어도 아직 귀신이 안 놓아 가득 있다니까. 그게 어떻게요? 귀신을 뽑아내는 것이 결국에 뒤쫓아와서 애굽 그 홍해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출애굽했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애국 군대가 없어지도록 뽑아내는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이걸 해야만이 진짜 되는 거지 진짜. 이거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성이 많이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귀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도 다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광야에 엎드려 죽었냐? 세 가지야. 첫째 보니까 애굽이도 좋더라. 애굽으로 여기 광야로 나왔더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힘들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쉽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쉽지 않아. 힘들어. 그러니까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애굽이 더 낫지 않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러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심지어 애굽의 음식이 더 좋았다. 생선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먹고 부추 먹고 파 먹고 말 먹고 민수기 11장 5절 이런 게 좋았지 않았느냐. 네?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도 낫겠다. 귀신을 섬기는 게 낫겠다. 그래도 귀신 섬겨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그때가 좋았지 않았느냐. 출애굽기 16장 3절. 그래 애굽 섬기고 귀신 섬기는 게 좋았으면 너 예수 믿었으나 너는 천국에 못 와. 첫 번째요. 애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귀신을 섬기고 세상과 함께 생활했던 게 더 즐겁다. 교회 생활할 때 뭘 속박할 게 많아. 그래가지고 나는 세상으로 갈래. 그런 사람이 많아요. 반드시 천국 못 갑니다. 두 번째는 애굽 신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광야에서 섬기던 자들 다 죽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근데 옛날에 우상 숭배의 습관이 남아있어. 그래서 애굽에서 하토스라는 그 송아지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기자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이거 아니냐 그러고 아론한테 얘기해가지고 전부 귀때기 뭐 이렇게 다 코골이 금 이런 거 있잖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광란에 춤을 춰서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 다시 우상을 옛날 버리지 않아. 예수 믿고도 점쟁이 찾아가고 예수 믿고도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돼. 천국 안 데려가요.
3천 명이 죽어나갔지만 그것은 일부였어.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는 뭐냐?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백성이 있고 뭐 요새가 돼가서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같이는 다 죽었습니다. 막 그랬더니 막 죽겠다고 난리 원망해.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고 막 했느냐고 또 난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관심이 없고, 네? 천국에 관심이 없고 그 천국에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도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부 지휘와 신부는 얼마나 그러면 에이 그 누구 천국 안 간다. 그래 너는 절대 오지 마. 그래 하나님이 너의 입에 말에 나wan 대로 말한 대로 난 너에게 시행하겠다 그래 버려요. 그래서 천국이 사모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헌신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천국이 사모가 돼야 돼. 젖과 꿀인 하나님 땅에, 젖과 꿀인 하나님 땅에 나는 들어가기 싫다. 애굽이 더 낫다. 그래 너는 애굽으로 가라. 마귀한테 가야지. 마귀한테 영원히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비약적으로 많이 표현해서, 왜냐하면 강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겉에 의의 옷만 입은 게 아니라 속 사람도 날마다 세탁을 해서 냄새 안 나는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지. 냄새 펄펄 나는 옷만 입고 그냥 냄새 펄펄 나는 거 누가 옆에 있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그 더러운 사람을 계속 거기에 있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달라질 수 있도록 날마다 옷도 빨고 우리의 몸의 속 생명도 성령으로 계속 빨아가지고 계속 깨끗하고 이 속 안에 육체 안에 귀신 냄새 나는 거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 덜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칭의는 외적인 법정적 선언으로서 외적인 변화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부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책망할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성령이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시켜주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자리 회개 기도문 앞에 가서 회개하면서 주님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무엇이 천국에 들어가야 합당치 않는 것인가. 그래서 교회는 천국에 실제로 들어가는 자를 뽑기 위한 훈련 장소임을 잘 아시고, 내가 여기에서 탈락하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오지 마라고 해도 뭐요? 저는 오지 마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오지 마. 여러분 아니요 저는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막 이래야 돼. 네? 저는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막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기가 곤란해. 나는 그래. 나야 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 안 하면 나는 뭐 받을 것도 없고 저는 끝나는 거니까 저는 그냥 하지만 이 새벽에 나오는 저는 좀 그냥 집에서 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안 놔도 된다. 그냥 집에서 하도 된다. 그냥 그래 봐. 집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요. 새벽에 깨우기가. 지금 온라인 하신 분들 더 힘들어. 그래도요 이것이 생명이 아니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수백 명이 참여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오지 말라면은 더 막 이렇게 해야 돼. 네. 나는 좀 짠하고 불쌍하니 이거 너무 힘들다. 피곤할 텐데. 나야 뭐 업으로 하는 거니까 2시간 자도 저는 멀쩡하게 해. 할렐루야. 나는 사명이니까. 예. 나는 하나님 앞에 나도 섰을 때 어떤 모습을 써야 될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나 그 말 한마디 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 육체를 저 복종시하고, 육체는 자꾸 편하려고 하고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세상을 즐기려고 해. 육체를 갖춰야 돼. 그래서 막 주먹을 한 대씩 쳐. 막 할렐루야. 예. 막 너는 왜 기도를 안 해? 너는 회개 기도만 안 하고 이렇게 육체를 쳐 성경이 그러잖아요. 육체를 쳐 복종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는 그랬어요. 나는 머리를 아주 다쳤어요. 너 정신 차려. 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속사람까지 달라지는, 성령의 인도까지 달라지는 이런 모습으로 가서 꼭 이 구원의 노정에 첫발을 디딘 여러분,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저 천국에 자기 영혼이 들어갈 때 부끄럽게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신칭의가 구원인가? 구원이지만 구원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구원이 완료될 때까지 하나님, 옛사람인 죄악에 그 속해 있던 우리를, 속에 있는 귀신을 날마다 복종시켜 이걸 내보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속사람을 자꾸 바꿔가고 속생명을 바꾸고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가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